어떤 일의 결론이 나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묵상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의 두 번째 계수의 내용을 갖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본다면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죠. 백성들의 숫자를.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설 때 처음 계수한 것과 근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계수와 마지막 계수를 비교하여 당시의 상징으로 의하면 백성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복, 그것으로 여겼고, 숫자가 줄면 뭔가 이것은 나빠진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죄성이나 고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려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계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이 나빠서는 안 되겠죠. 결론이 나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막 밑에 남쪽에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번 시간에 그 루벤 지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루벤 지파가 광야 생활하면서 한 40년의 인생 동안 2,770명의 인원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이 루벤 지파와 같이 했던 갓 지파와 오늘 다룰 시므온 지파도 동일하게 이 두 번째 카운트에서 전부 다 인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시므온은 처음 시작은 59,300명, 12지파 중에 이 인구는 세 번째로 많았던 아주 세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수할 때 보니까 이 두 번째는 무려 37,100명이 줄어버려서 22,200명의 계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어디냐? 오늘 다루는 이 시므온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면 갓 지파가 있죠. 45,650명에서 줄어서 계수된 것이 이제 45,500명, 5,150명이 줄어든 지파인데, 이 세 지파 다 성막 남쪽에 르우벤과 같이 했던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 다 지나고 인구가 줄어든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인구를 줄게 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영적인 메시지인 마지막 결론이 나빠졌던 이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런 나쁜 결론이 됐는가, 이런 것을 저번 시간에 르우벤 지파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시므온 지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므온 지파의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므온을 살피면서 한 가지 메시지만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나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나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이겨야 우리의 결국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분노에 지면 우리의 결론이 시므온처럼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엄청난 인구의 감소가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나? 시므온은 사실 강력한 지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도 세 번째로 많고, 전투력이나 원래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불같았죠. 폭력성도 강했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강하게 센 그 힘들이 만약에 귀하게 쓰여진다면 은혜가 증폭되겠지만, 그런데 그 강력함이 삐뚤어져 버리면 외려 죄가 더 강해진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이 강하면 죄도 강하다라는 것인데, 달란트가 있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만큼, 강한 만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만큼, 만약 이것이 삐뚤어져 갖고 죄로 가면은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내가 뭔가 갖고 있거나 세거나 실력이 있거나 강하면요, 자기를 믿는 심리가 있어요. 자기를 믿는 심리가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못 박는 것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손대해 주실 만한 조건을 내 안에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외려 악한 마귀에 의하여 조종당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의 핵심적인 멤버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서 나왔다는 걸 저저번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25장 14절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한번 살펴보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 가문의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죄악의 뿌리에 그럼 뭐가 있는가? 저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으로부터 점점 번성하여 이제 시므온 지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나쁜 결론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추적하여 들어가 그 당시 시므온 때의 그 뿌리 깊은 죄의 어떤 영성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놓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온이란 아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레위와 같이 했던 예언입니다만 좋지 않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노, 너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다.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요? 백성 중에서 다 나누어지고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이 있기까지의 배경은 우리들이 익히 알다시피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뭐 아마 미안해서 그런지 진짜 사랑해서 그런지 세겜의 이제 추장을 비롯하여 야곱 가문에 와서 우리 미안하다. 내가 근데 네 딸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문과 가문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오케이를 해요. 좋아. 그런데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니네가 정말 내 딸과 결혼하고 우리 가문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니네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그 옵션을 딱 줍니다. 그러면 결혼을 시키겠다. 약속을 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이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남자들이 몸이 불편해지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네들이 세겜 족속을 칼을 들고 가서 그 몸이 불편한 할례 받은 남자들 도륙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대규모의 살인에 동참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레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성막을 수종두는,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대표격으로 성막을 수종두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성막, 즉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면서 회복을 이루죠. 저주가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케이스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은 그 강력함을 통해서, 그 폭력성을 통해서 어떤 은혜로 가는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중엔 12지파를 이루어서 신명기에 가면 이제는 모세가 그 12지파를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신명기에서 모세의 축복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저번 시간부터 다루었다시피 이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시므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강력한 분노,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부올의 행음의 자리까지 연결되기까지 이 기나긴 흐름 속에 그 뿌리에 있는 그 분노의 영성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람한테 역사하는데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역사를 하죠. 우두커니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야 될 장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필드가 어디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삼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마귀의 플레이의 구장이 어디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사람이 딱 분노를 딱 해버리면 분노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분노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고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분노가 생길 때 마귀가 분노네 하면서 들어갈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게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플레이 해야겠다. 저 사람 분노가 생겼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되 마귀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그 죄를 막아라, 이 말이에요. 분노의 히브리어 아프라고 그러는데 이 아프가 원래 이 사람의 코를 말합니다. 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분노가 나고 화가 올라면 뭔가 콧구멍이 커지든가 코가 벌렁벌렁 하든가 이런 어떤 안색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이 단어를 만든 것 같은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그대로 원어로 직역하면 뭐냐면, 아까 분노가 코라고 했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코가 긴 자는, 이 말이에요. 코가 긴 자는 용사보다 낫다. 코가 긴다는 게 뭐예요? 분이 올라오면 훅 하고 코를 통해서 내뿜습니다. 빨리. 그 코를 통해서 확 내뿜는 분노인데, 이게 더디다는 말은 코가 길다란 말은 내뿜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내뿜기까지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아내고 제어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즉시 분을 내뿜지 않는 것, 분노가 생겨도 바로 이것을 폭발시켜버리면 마귀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필드가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래야 나의 분노가 죄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은 통치의 개념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 속을 꽉 지배하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의별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지겹고 짜증나고 뭐 이유 없이 화도 나고 다른데 자꾸 신경이 가 있고 딴 생각하게 되고 졸리고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려는데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분노는 뭐냐? 한마디로 분노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통치도 받지 않는 인간의 본성의 상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흔히 열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열받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 맞죠? 왜? 열받으면, 분노가 들어오면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의 힘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제어도 자기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에 다뤘던 이 시므온의 바알보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시므온이 분노의 영성이 이 우상에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가? 그 심각한 형벌의 한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걸 깨닫고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이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 버젓이 그 한가운데로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시몬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울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각성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통해하는 심령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복판을 시므온은 어때요? 전혀 그 어떤 영적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 영성의 어떤 통제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제어들, 이런 것들을 일체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욕망의 본능만으로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세겜 족속을 칼로 도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에겐 아버지의 통제가 먹히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제어 장치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아를 통치할 어떤 힘도 작용되지 않는 죄의 본능만이 남아있는 상태. 바로 그때 마귀가 돗자리를 깝니다. 마음껏 유린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가 시므온 지파의 결론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요, 난 원래 성질이 그렇다가 아니라요, 이게 뭐다? 범죄입니다. 마귀한테 마음껏 유린당하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한심한 족속입니다. 나의 성령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통치함을 다 빼앗겨버린 바닥을 치는 모습이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누구는 분노가 잦은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터프하대요, 강하대요, 화끈하대요. 그런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장난질,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의 심각한 정신 문제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현실은 급하게 돌아가고 급한 현실 속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노를 참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하는 죄성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뭐 몸이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서 웬만큼은 치료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문제는 육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랍니다. 지금 악한 마귀가 뭘 공격하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멘탈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통제력이 상실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급증하고 있어요, 이 병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문지상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많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살인을 해버려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제정신입니까? 이게?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미친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때는 말씀이고 은혜고 이렇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결론이 나쁘지 않은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분노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노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죄성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바라면 항상 겉으로 대상이 정해져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이 나를 분노케 하고, 어떤 사건, 어떤 일, 저 일이, 저 사건이 나를 분노케 하고, 다시 말해요, 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이 된단 말이죠.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의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갖고 속에 이렇게 약간 제가 지금 분노가 계속 있어 왔어요.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역들 중에 이제 현지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건 제가 늘 해왔다시피 한 그것과,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 여름에 가는데 그때 해야 될 이제 사역들, 그때는 캄보디아, 라오스 이 두 군데를 가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젊은이들 사역들은 의논들도 좀 하고, 또 이제 저번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산골에서 하차캄이라는 교회에 장애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또 만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화나게 하는 게, 이제 잠깐 얼핏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몇 사람과 같이 정말 귀한 그 교회를 오토탱이라는 곳에 이제 봉헌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생각하면 난 마음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그걸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봉헌한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치우려고 하다니, 도대체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종인지, 겉으로만 선교사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기꾼인지 뭔지. 근데 그 교회가 참 귀하게 지었다는 그 교회 내용을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제 속에 이렇게 화가 자꾸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봉헌했던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이 일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화가 좀 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좀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리가 되기 전에 이게 분노는 그 대상, 그 일과 그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화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묵상이 좀 있고 나서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좀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다스리는 과정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큰 교회에 좀 부목사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시골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근데 제 마음에 깊은 회의가 있어갖고, 이런 게 목회자들의 세계고, 이런 것들이 목사들의 모습이고, 이게 감리교회 교회라면 깊은 환멸이 이제 느껴져 있었습니다. 저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제 철이 없었던 거죠. 제 안에 은혜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꾸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 시골에 가면서 목회를 하겠다 해서 급히 간 게 아니라, 제가 그 시골에서 사실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리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 됐고, 그때 이제 옆에 산에서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가 제일 죄인이고 내가 제일 못났다는 거를 그걸 진짜 은혜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평생을 거쳐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의 진실은 바르게 하자, 올바로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 속에 많이 이렇게 결단을 했던 참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아직 그 마음 상태가 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좀 힘들었고 그때 또 가족들이 애들이 이제 뭐 방학이라서 그 잠시 그 미국의 친척 집에 놀러가 있을 무렵인데 제가 급하게 이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족들이 오기도 전에 제가 이제 미리 다 이사를 해놓고 며칠 동안 이제 혼자 지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골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사택과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창문 열면은 그 교회 바로 그 앞 길 하나를 건너면 전부 다 논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밤이 딱 되니까 이 논에서요 개구리들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개굴 막 떼 합창을 한다.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갑자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그냥 뭐 돌도 던져보고 막 조용히 뭐 별 소리도 질러보고 완전 이 개구리들 대합창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고 막 거슬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분노가 계속 이제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조리 잡아서 다 튀겨 먹고 싶고 약을 그냥 다 뿌려갖고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정말 무슨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고 잠은 못 자겠고 막 분노는 치솟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애굽에 있던 이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가를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후에 이제 제 밑에서 신앙 양육을 받던 한 청년이 목사님 혼자 거기 가 계시는데 제가 그 며칠 동안 좀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와라 그래. 좋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왔어요. 밤이 되니까 또 여전히 개구리가 하면서 막 또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함께 며칠 동안 지냈던 이 친구가 첫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네요. 역시 자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녀석이 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 짧은 찰나지만 번뜩 제 안에 각성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구리가 뭐가 잘못인가? 얘는 저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는 저 소리를 통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럼 결론은 뭐야? 개구리가 분노를 준 거야? 내가 분노를 한 거야? 개구리가 나에게 화를 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화라는 게요, 애초에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달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그 각성을 이제 개구리는 프로그, 계시는 리벨레이션.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프로그 리벨레이션, 개구리 계시라고 스스로 부르고 이제 줄여서 FR 이럽니다. 우울증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우울증은 반드시 증오로 발전되고 증오는 혈기로 나타난다고 했죠. 우울증과 분노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준 적이 있죠. 슬프고 어두운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안 바꾸는 게 우울증이다. 그게 우울증의 뿌리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억울해 미치겠어. 이 생각을 안 바꾼다면 우리는 분노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분노가 만들어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죄가 없어요. 그 개구리가 나에게 자극을 줬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분노의 궁극의 원인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분노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니까 코가 막 컸거나 벌렁벌렁했거나 그랬을겠죠. 근데 몹시 분하여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바라는 거죠. 아벨에게 분노를 받으니까 아벨을 죽이기도 했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분노의 이유가 뭐야? 너 왜 화를 내? 아벨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잘 생각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분노가 아벨 때문이 아님을 알아라. 네 안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지적인지 몰라요. 아벨 핑계대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사건 그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 자신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인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도 내가 그 교회 문제로 순간 내가 이런 나쁜 이런 벌 받을 인간 이러고만 있었던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내가 잘 모르는 뭔가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는 내가 저 사람과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의 표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쓸데없이 그분의 섭리가 있는데 내 안에서 이 자아를 성령의 통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여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은 그거를 다 판단하면서 스스로 분노를 만들어 마귀가 확 들어와 틈을 탈 수도 있게 했었던가, 이런 각성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짧은 감정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셀 것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깊고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나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치리해 나갈 건가에 대한 편안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튼 한 주 동안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제일 좀 힘들어하는 더운 그 나라고 지금도 제일 덥대요. 그래서 체력과 또 그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가 자꾸 잦아지고 그리고 화를 품어도 그게 금방 통제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루 종일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 계속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한테 그 원인을 전가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너무 강하고 센 자아, 이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마귀가 조금만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뛰놀게 만들어버린 결론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분노를 폭발시켜 죄로 갈 수 있는 궁극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내가 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이 생깁니다. 시므온은 그 후에 다 흩어져서 유다 지파로 편성이 돼요.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로. 그럼 시므온도 지파인데 받아야 되죠. 근데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이 지파 중에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19장 1절 여호수아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니네는 유다 속에 속해서 유다 거 받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이제 9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시므온이 흩어지면서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다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족속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스트림은 역사 속에서 영적 상징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 구약에서 유다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성막은 동쪽으로 진행하는데 이 동쪽 문 앞에 유다 지파가 선봉을 서서 이스라엘의 전체 행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다는 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날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그냥 유다 지파가 무조건 컸기 때문에 없는 지파를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있어서 유다는 어떤 겁니까? 일종의 찬스입니다. 네가 그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 다시 들어가서 네 죄를 속량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떠냐? 이 영적 회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시므온이 붙들지 못하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땅으로 들어가 흩어져 살게 되는 역사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면 십자가도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갔을 때 찬스가 있었고 레위는 그 찬스를 살려서 성막을 수종도는 백성으로 다시 은혜로 바꿨지만 시므온은 끝내 거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내 스스로가 그 화의 책임이 내 스스로에게만 있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화든지 간에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 분명히 자극이 와요. 화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화나게 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보고 마귀가 그 분노의 틈을 타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지는 범죄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나가 나옵니다. 경노했다라는 표현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볼 때마다 아마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겠죠. 이 애도 못 낳는 년아, 이런 거예요. 너는 네가 뭘 잘났다고 남편의 사랑 네가 다 받고 있냐. 이 애도 못 낳는, 애도 못 낳는. 이게 한나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성경에 참 궁금했던 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신앙에 등장하는 모든 영웅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굴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신앙에서 쓰임받는 영웅들은 대부분 보면요, 굴곡이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난도 많고 죄도 짓고 있는데 사무엘은요 늘 일정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사무엘상을 또 찾아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겠죠. 근데 단 한 번도 이 분노를 분인나를 향해서 뽑은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가서 분인나가, 남편은 자기를 좋아했으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은 한나가 그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걱정 많냐? 당신 왜 그렇게 힘드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얘기만 하지 분인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몰라요, 내용에는. 그리고 한나는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갑니다. 제사장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의 기도도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딴 사람한테는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 분인나 죄를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냥 머리카락을 다 뽑아주시던가, 저 입을 그냥 숯으로 지져갖고 절대 나한테 욕 못하게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주시던가, 아마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분노에 가득 찬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 분인나 욕하고 저주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 그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옵소서. 올라오는 분노를 성령의 통치로 딱 다스려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로 다스려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왜 안 받겠어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자카르인데 원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카르란 단어가 창세기에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날 무렵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벌을 받았던 모든 인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식구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때 자카르 단어예요. 그거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은 너 옛날에 이랬지, 네 이름이 한나지, 이런 메모리, 이런 기억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겠다라는 깊은 언약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한나가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카르 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겠다. 끝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카르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조건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분노를 제어하는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성령과 기도로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내가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만 살게 돼요. 그게 신자의 은혜이며 신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결론이 나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 마지막이 나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 분노를 이용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내가 제어하는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뭔가 부글부글 하신 분 있겠죠. 부글부글 하는 게 있을 거죠. 그 부글부글 할 때 너무 개구리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부글부글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틈을 타 들어와 나에게 죄의 자리로 빗나가게 하려는 마귀의 수심입니다. 그 마귀가 불쏘시개로 나를 자꾸 부글부글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자꾸 개구리만 바라보면 이 부글부글한 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 화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 이 마귀의 공격들을 성령의 강력한 통제로 제어하여 끊어내고 제압해버릴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하심이 너무 사모하여 그 생각하심이 너무 간절하여 하나님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주의 이름으로 제압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결론이 나쁘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의의 조건임을 기억하셔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